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9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서 온갖 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년치 비가 사흘에 내렸다고 하고 수백 년 만에 처음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 수천 명일 것이다. 정부가 감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 남아메리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후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서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이런 얘기들이 뒤숭숭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나, 만약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사인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경각하고 잘 준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리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다면 그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런 근신해야 될 때에 근신할 시기와 근신할 내용을 알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가 좀 길었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중국에서 그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장면, 차들이 둥둥 떠가는 장면, 울부짖는 여성분들, 자기 모든 게 다 없어졌다고, 홍수가 그 물이 빠져나간 집에서 물건 3가지를 건질 수 있었다고 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께서 정말 어떤 대접을 덮으시는, 그죠? 대접을 엎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인들이신가 싶고, 몹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나약한 한 인간인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중국에 사시는 분들, 또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은 인간으로 같은 영혼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연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잘 가꾸고 해서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어야 될 텐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일부러 회복 기간을 주시려고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드립니다. 읽겠습니다. 회고의 눈물. 나는 과거 60년간의 생애를 회고할 때 한 가지 슬픈 일을 느낀다. 그것은 대체로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고륙과 친척들로부터 혐오를 샀으며, 내가 졸업한 국내외의 학교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또 내가 섬기는 정부, 내가 관계하던 교회, 기독교 여러 단체, 선교사,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많은 제자들, 준제, 그들로부터도 혐오를 샀다. 심지어는 집에 드나드는 상인, 일꾼들까지 나를 싫어했다. 나에게 어떤 싫은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때로 못 견디게 슬퍼진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간 것이다. 내가 다소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일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역겨움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 것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그리고 부모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 제도라는 모든 제도, 사회, 정부, 교회, 그들이 나를 버릴 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의 행복치고 남에게 혐오를 받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고 그가 하나님께 용납될 특권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자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를 싫어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나와 같이 신앙이 약한 자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나의 경우 사람들의 혐오를 받는다는 것은 구령상 필요한 일이다. 나는 사람들의 혐오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혐오를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나는 신약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자비, 로마서 1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접했을 때 여러 차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오이키르노스인가요? 모스인가요? 여기 스펠링이 OIKTIRMOS 오이크티르모스. 그게 이게 그대로 스펠링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그리스어의 오이키트로무스 키트모스. 죄송해요. 넘어갑니다. 아름답고 다정한 말이다. 자비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오이크티르모스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아름답고 다정한 말이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나타낸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이크티르모스. 이렇게 여기 있군요. 오이크티르모스. 이것만 있으면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인간의 사랑, 동정, 찬성,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혐오를 받기 쉬웠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하나이다. 1921년 7월 성서지 연구. 만 62세의 감회. 나는 1861년 2월 태생입니다. 금년 들어 만 62세가 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이미 지나서 그 황혼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몇 해의 나를 이 세상에 두고 부릴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너의 붓을 버리고 너의 입을 다물고 내게로 오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도 그다지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62세가 된 오늘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애는 대체로 복받은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분의 환난을 내리셨지만 그것은 모두 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환난이었으며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불신국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그것을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동포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지극한 영광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정부의 명령을 받거나 교회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 이상이신 어느 분의 분부를 받고 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는 한층 깊어집니다. 나는 나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눈물에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애의 자랑은 나에게 허락된 약간의 사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때로 나는 일본 사람 중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보상할 수 있고 또 이것만 있으면 두려움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물론 스스로를 훌륭하다든가 성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덕도 행적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십자가 위의 죽음, 그것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생각할 때 무덤의 암흑이 나의 눈앞에서 제거됩니다. 나는 서산에 태양이 걸려 있는 곳에 눈부신 황금의 빛을 보는 것처럼 무덤 저편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을 봅니다. 나는 때로 카나리아의 소리가 그 나라의 국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가 기다려집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일을 잊어버리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꿈이 깨자마자 곧 다시 분부를 받은 이 나라의 일에 착수합니다. 62세의 봄을 맞이하였지만 나는 결코 실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나 노래나 과학이나 철학은 아직도 많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은퇴할 생각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과 이가 차츰 쇠약하여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경에 나 자신도 들어갔는가 느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기분적으로는 청년 시절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정치나 사회나 교제에는 조금도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성격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깊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모두 표면적인 현상이므로 실은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인생 만사는 정치나 외교나 사회운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여하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의견을 입증하여 주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대예언자, 대시인, 대철학자, 대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위인을 통해서 대변된 인류의 세론을 따라 걷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문기자나 정치가나 혹은 종교가들의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만 조금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날의 일이 최대의 즐거움입니다. 교회나 그 밖의 이 세상의 단체에는 조금도 관계하지 않습니다만 세계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류에 봉사하면 대단히 유쾌한 것입니다. 1923년 3월 성서지 연구. 아유 멋집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될 텐데, 좀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자극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이날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본 각 지방은 물론 중국,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에도 있습니다. 호주와 말레이 반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좁은 것 같으면서도 넓습니다. 무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교파의 차별이 없고 카톨릭 신자를 위시해서 퀘이커파 신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들의 친구로 손꼽아 줍니다. 크리스마스가 올 적마다 우리의 마음은 세계적으로 또 인류적으로 넓혀집니다. 금년도 또한 많은 걱정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꽤 싫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보의 한 해였습니다. 잡지는 마침내 300호에 달하였습니다. 일요일마다 갖는 성서 연구회도 자리가 잡혀 지금은 도쿄에서 제일 가는 종교적 집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에게 품고 있던 이 세상의 오해도 풀려서 지금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보 발전이란 점에서 1925년은 우리에게는 대서특필해야 할 일입니다. 일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니고 사회를 활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놀라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는 동시에 외로이 불행에 우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동정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였으면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올 적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비애에 넘칩니다. 1925년 12월 성서지 연구. 새 밑의 감사. 이 해도 저물려고 한다. 성서지 연구를 발간한 지 26년째 되는 해이고 내 생애의 66년째 되는 해이며 신앙생활이 49년째로 접어드는 해이다. 모두 다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환희와 감사와 희망으로 끝을 맺어가고 있다. 예수와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과 영광을 함께 하고 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나도 살고 그분이 승리하시면 나도 또한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은 또 없다. 세상에는 영광으로 그 생애를 시작하여 치욕으로서 끝맺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비하여 나는 그와 정반대되는 생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The best is not yet. 아직 최선은 아니다. 최선, 지미는 그 후에 온다. 생애의 종말은 새로운 생애의 시초이며 사람들이 밤의 도래를 한탄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주 예수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9. 예수는 최후의 승리자이시다. 그분과 운명을 함께하면 최후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하다. 보라, 그분의 적은 멸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적은 나의 적이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나의 적은 멸망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예수와 운명을 함께 하는 일을 의롭게 하여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라. 자연도
역사도 인간 세상의 그날 그날의 일들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감사, 감사. 1926년 12월 성서지 연구. 영육 50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만 50년 즐겁기도 했다. 괴롭기도 했다. 회고하면 기쁘기도 하다. 슬프기도 하다. 신앙생활의 고통을 모르는 교회의 선교사 및 신자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을 만나면 축하한다 라고 축하의 말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어째서 동정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참조. 세례는 쓰디 쓴 잔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제1보지만 직접 당하게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다. 곧 십자가의 치욕이다. 이 세상 사람들 괄호 열고 교회의 목사, 신자들도 포함 괄호 닫고 에게 혐오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배척을 받는 일이다.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당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다. 불효자식이라고 부모들이나 육친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역적이라고 동포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단의 무리라고 교회로부터 쫓겨난다. 사람을 그런 궁지에까지 몰아넣지 않는 세례는 거짓 세례이다. 실로 쓰디 쓴 잔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그것을 주고자 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50년 전에 세례를 받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회고하면 넘쳐 흐르는 눈물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 쓴 잔을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무한한 생명이 있다. 나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에게서까지 세례를 받고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 도달하였다. 잔의 쓴맛은 생명의 단맛이다. 깊고 깊은 기쁨이다. 허공 저편에 숨어있는 별빛 같은 것이다.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 붓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할 수 없이 깊은 기쁨이다. 신약 성서를 나의 좌우의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단테, 밀턴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전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얼굴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복지이다. 아, 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치를 걸머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에게로 나가서 좋은 일을 하였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고난은 출애굽의 고난이었다. 또 다시는 속되고 악한 세상에 돌아가지 않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죽고자 한 죽음의 고난이었다. 행복하고 은혜받은 고난이었다. 그러므로 기억해 두어야 할 이날 나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감동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 불신국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1927년 6월 성서지 연구. 우찌문 선생님이 이런 삶을 사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이 돼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진실하게 돌아보는 삶, 이것을 보니 정말 너무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찡해.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 50년.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 1878년 6월 2일 지금의 삿포로에서 내가 17세의 청년이었을 당시 나는 그때 하코다데항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 선교사 M.C. 해리스에게서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지 만 50세이다. 프로테스탄트주의 기독교가 도래한 이후 아직 100년도 못 되는 이 나라에서는 나는 오래된 기독교 신자의 한 사람이다. 50년 동안 나는 어쨌든 나의 신앙을 유지하여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처럼 내 경우에도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나의 오랜 신앙의 동지들보다도 더 많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참조. 나는 오늘 특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우찌무라 간조. 1928년 6월 성서지 연구. 참 우찌무라 선생님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가 되면 뭔가 글을 남기고 회고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앞으로의 발판으로 삼고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으셔서 너무 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기를 써보면 늘 뭐 한 몇 장 쓰고 중단하고 쓸 게 없고 무얼 하는지 하루하루 보내기가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그 감정을 꼭 신앙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을 봐도 그래요. 한 650에서 670페이지짜리 책 10권이 꽉 찰 정도로 저런 글을 남기신 것이고 또 이렇게 무슨 다른 책은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창세기 연구 이런 것도 있었고 로마서 연구는 저도 책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쓰셨을 테니까 평생을 정말 아마 손에 관절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쓰시느라고.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고 정말 존경스럽고 저는 우찌문 선생님을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것 그냥 겉으로 겉껍질로 뭐 무교회다 뭐 일본의 초기 신앙인이었다 독특한 신앙관이었다 뭐 손기정 선수를 키운 그 김교신 선생님이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이분 삶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지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서 저희 60년 삶 중에서 가장 멋진 분을 알게 된 이 삶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신앙 부흥의 징조 1929년 12월 12일 도쿄 아카사카 레이난사카 판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회에서 목사 오사키 히로미치의 우인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다. 어려워. 어느 교회 50주년 기념회에 목사님이 이제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친하신 분이어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 강연하신 거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면 되게 막 흥분이 돼요. 읽을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신앙 부흥이란 이른바 리바이벌은 아닙니다. 리바이벌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며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실험입니다. 그것이 귀한 실험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의미의 대리바이벌이 일어나서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를 비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부흥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신앙 부흥입니다. 즉 세계 사상의 신앙적 복귀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이른바 신앙적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11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일컫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세시대는 겉으로는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밝은 시대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 사람들이 집안에 파묻혀서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밖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빛을 내는 시대였습니다. 실로 고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시대였습니다. 요즘 식자들 중에 베이컨의 새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 위에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깊이 있고 정확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지식은 결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패의 양면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지식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힘을 얻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가 쇠하면 다른 하나도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식 편중의 시대입니다. 만사가 지식으로 설명되고 촉진되려는 시대입니다. 오사키 군도 나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생애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경우는 오사키 군의 경우보다 한층 더 괴로웠습니다. 오사키 군은 신학, 철학의 입장에서 합리적 신앙을 유지하면 되었지만 나는 자연 과학에 의거하면서 나의 기독교적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투쟁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기는 진화설이 연승하던 시대로서 그 시대에 살면서 성서적 신앙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나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성서는 차츰 기적을 빼버린 서적이 되었습니다. 종교 그 자체가 신용을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등 비평이 일어나서 성서는 주로 신화의 책, 전설의 책, 그 속에 숨겨진 약간의 종교적 진리의 책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서에 의지해서 능력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는 수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처음에는 진화설을 이단이라고 배척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거기에 복종을 하고 마침내 오늘날처럼 신학자가 과학자 이상의 진화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복음적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적의 대군의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외로운 성을 지키는 무장과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 무사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연히 권기하여 학자들을 상대로 학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신앙의 변호를 담당한 인사가 그 당시 청년 목사였으며 지금은 대장로인 오사키 히로미치 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군은 1878년에 육합 잡지 괄호 열고 육합 잡지를 창간하고 가와즈 유시, 사이곤지 긴모치 등 프랑스 문화의 포도주에 취하여 복음의 진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가 방위를 위한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사키 군은 그때 우리들 이른바 삿포로파까지 징발하여 군의 방위군에 가담시켰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서투른 붓을 잡고 나의 신앙을 변증해 준 것도 오사키 군이 주관하는 육합 잡지 지상에서였습니다. 나의 친구이며 지금은 식물병리학의 세계적 권위인 미야베 긴코 군이 홋카이도의 산불이라는 제목의 글로 종교 잡지인 육합 잡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것도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오사키 군이 우리나라 기독교 잡지의 원조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합 잡지는 그 품위에 있어서 아직 그 류를 볼 수 없는 잡지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단독으로 성서지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오사키 군의 육합 잡지의 후계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나의 신앙을 변증하는 잡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일 모든 기독교 잡지가 오사키 군이 주관하던 당시의 육합 잡지를 모범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잡지의 품위가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념의 석상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잡지 전체를 대표해서 오사키 군의 공로와 노력을 감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로 잡지를 위한 잡지는 잡지가 아닙니다. 진리를 변증하기 위한 잡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마땅히 여기시는 때에 사실로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사키 군이나 군의 동지의 경우 역시 그러했습니다. 시대는 변천하였습니다. 신앙이 지식에 항복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1880년에 한창 왕성하던 다윈의 진화설은 많은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윈이 생존 시에 프랑스의 자연과학자이며 곤충학의 태두인 앙리 파브르가 곤충 본능의 설명으로 즉 다윈을 공박하여서 그를 심한 곤경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네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몰랐어요. 앙리 파브르가 이렇게 다윈을 공격했군요. 곤충을 가지고. 또한 진화설은 우주 만물의 발달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입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명료해졌습니다. 진화설도 조화설로서 보강하지 않으면 만물의 발달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세의 물리화학의 진보로 말미암아 물질은 물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으며 한 조각의 쇠, 한 덩이의 납에 이르기까지 기적 중의 대기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수한 과학의 입장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변모, 부활, 승천,
재림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즘 기적을 업신여기고 의심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기적적 출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언하며 그 학식을 코에 거는 교회의 목사가 있는데 비해서 아서 탐슨이라든가 A. 스탠리 에딩턴 같은 학자는 좀처럼 그런 폭언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정신은 대능력이 응결된 것이라는 점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기적으로 꼽히지 않게 된 오늘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기적을 트집잡아 기독교를 배척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이나 과학 면에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실제적인 면에서 기독교는 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열쇠를 이 세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진보하더라도 인간은 퇴보한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명은 진보하는데 인간은 퇴보한다. 하긴 지금은 학생들이 그 암산을 못 한다잖아요. 그 문명이 발달해서 전자계산기가 다 뭐 핸드폰마다 다 있고 전자계산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도 뭐 약 용량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암산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암산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이 된 올드 널스들이죠. 이제 늙은이들은 암산을 이렇게 해서 뭘 하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안 봐요. 그거를 계산기로 두들겨서 양이 딱 이거다라고 보여줘야 오케이 이렇게 해요. 인간은 퇴보하는 거지. 문명은 진보했는데. 참 이해가 되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열성적인 진화론자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사회 상태를 보고 인생의 낙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만 좋아지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도 물론 뭐 그 인터넷이라서 자극적인 기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뉴스니까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보다 많이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 친구를 막 죽이고 안 했다 또는 모른 척하고 이런 이 사람들이 인류가 좋아지지 않고 퇴보되는 것, 나빠지는 것, 이것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닌데요. 지금 사람들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도 누가 모세 같으며 누가 바울 같으며 누가 루터 같으며 지금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고만들 하고 다 뭐 하다못해 클래식 그 음악도 물론 뭐 클래식이니까 고전이겠지만 뭐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뭐 핸델이라든가 이런 음악가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유명한 음악가라고 하면 그 옛날에 써놓은 그 관현악 그 뭐 오케스트라 이거 가지고 연주를 잘하냐 못하냐로 따지지 그런 곡을 작곡해내는 창작력을 가진 음악가가 없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기계에 의존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렇다면 승려들도 그렇고 정치가도 종교가도 백성과 함께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 개벽 이래 일찍이 없었던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대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갑절이나 큰 세계적 대전쟁이 일어날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연맹이니 군축회의니 하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이 무서운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총동원되더라도 전쟁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윌슨, 클레망조, 로이드 조지 등등 거두가 몇 명이 모임을 갖더라도 이 광란한 세계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망입니다. 실망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조금도 실망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와 인생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직 넘치고도 남는 예비 세력이 있습니다. 천지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몇 차례고 개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도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진화는 조화의 계속입니다. 하늘은 나날이 땅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대기적의 시대가 임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가 명확히 계시하는 바입니다. 또 과학, 철학이 최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사상은 일전하여 지금 다시 본연의 신앙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체의 기원은 0이며 만사는 모두 다 기적이며 과학자도 철학자도 누구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저 믿어야만 한다는 시대가 도래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 부흥이라고 말한 것은 이 점입니다. 신앙이 세계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순리설, 19세기의 진화론을 대신해서 신앙이 인류의 사상을 지배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메이지 초기에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것을 심는 어려운 임무를 지고 동시에 사상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래의 신앙을 증명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물론, 진화론, 자연주의 등과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는 지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오사키군은 우리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달랐고 활동하는 무대도 달랐습니다만 똑같은 대장군의 휘하에서 똑같은 목적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전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쉬웠으며 승리가 예상 이상으로 컸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리스도의 소속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거의 그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더 좋은 일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왕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변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만국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휘하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를 찬미할 뿐입니다. 1930년 2월 성서지 연구. 놀랍다, 그죠? 위대한 스피치를 듣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고
지금 우지문 선생님이 2차 대전도 이렇게 예상하셨고, 그분이 뭐 그냥 신앙에서 예언을 막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진단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참 놀랍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정말 이분이 선각자였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선각자의 신앙을 배워서 우리도 좋은 어른, 60세가 넘으면 정말 나의 신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한번 본인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고, 회개하시고 같이 속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주인을 모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시 또 오늘도 좋은 내용을 읽어서 영이 충만해진 것을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서 주님의 군사로 자기의 일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